때만 이렇게 반복. 네.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주의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우리의 영원한 도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이 시간 모여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기대하며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내려주실 줄 믿고 또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에 기쁨이 넘치며 성령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일에 만나고 또 이렇게 3일 있다가 수요 기도에 함께 만났는데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공동체, 우리 열림은 교회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우리 첫 번째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이번 주에 우리 장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박채원 집사님의 장인어른이 소천하신 일이 있어서 적은 수지만 또 우리가 장례로 위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교훈이 더 많다 하셨는데요. 우리가 늘 죽음이 아직은 좀 멀리 있겠지, 끝이 아직은 좀 더 멀겠지 생각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또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고 그날이 바로 지금인 줄로 알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도움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그 영화로운 나라에 맞아주실 때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늘 향해 있고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생명샘이 솟아나고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늘을 울리며 찬양해 내 영혼아 은혜의 주를 찬양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내려달라고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우리 윤여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순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광과 주와 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너의 모든 슬픔과 근심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주의 신주님이시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게 어떤 선한 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능력을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것을 함께 하시고 선주님의 모든 말씀에 간절히 우리 마음과 심령을 채우며 하나님 주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주여 충만한 은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지는 시간이지만 새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식들로 인해 낭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가지고 손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모든 일을 기도하며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로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나태함이 생기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을 떨쳐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의 평상적인 삶을 갈망하듯 우리의 믿음에도 회고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역대하 19장.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1절까지.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같이요.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아합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온 이 여호사밧을 남조 유다의 그 선지자인 예후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함께 한 것에 대한 후중을 합니다. 악한 자를 돕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하고 함께 그렇게 일을 합니까? 이제 그러나 또 하나님을 평소 여호사밧 왕이 사랑해서 그 우상이나 미신이나 이런 것들을 타파해서 진실한 신앙을 개혁 신앙을 가졌던 그런 그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수를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오늘 4절부터 보면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다스리는 모습이 참 귀해요. 그래서 유다 전 지역을 여기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 이것은 전 유다 지역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생활하도록 일깨우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이렇게 온 나라를 다니는 모습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통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떤 모습이냐 그 가운데 이제 이름을 몇 가지 얘기하는 중에 마지막에 샤르 샬롬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평강의 방백. 근데 원래는 그 히브리 말로는 멜렉 샬롬, 평화의 왕, 막 이렇게 표현될 것 같은데
방백이라고 그 메시아를 표현한 것을 제가 보면서 이 메시아는 왕은 왕인데 이렇게 백성들 가까이 살면서 돌보고 또 위로하고, 방백이라는 것은 이제 왕, 세상적인 막 왕 개념보다는 백성들을 함께하면서 돌보는 그런 표현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운 왕은 좀 이렇게 달라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호사밧이 한 일이고요. 무엇보다도 5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그 견고한 성읍들의 재판관을 이제 세우면서 이제 재판을 하도록 했어요. 재판관들을 성읍들에 많이 세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 검찰 개혁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죠. 이것이 이제 이 법이나 어떤 재판의 정의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판사들이 특별히 판결을 내릴 때 이제 좀 의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대로 해야 되는데 태업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 나라에 세워지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 나라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이 여호사밧 왕도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중시해서 이렇게 사법의 정의를 세우는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먼저는 그 5절에서 있는 것처럼 재판관들을 성읍들마다 세우고,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예. 참 이렇게 정의를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의 문제들을 이제 판결하는데, 먼저는 제가 볼 때 이 성읍들의 재판관들을 세우는 제도를 잘 만들고, 그 다음에 8절에 나오듯이 예루살렘에는 이제 대법원격인 항소적인 이제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는 것들이 해결 최종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이제 특별히 레위인들, 제사장들, 또 족장 가운데 뽑은 자들을 통해서 주민의 송사들을 재판하게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은 아주 이 제도를 잘 구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판결을 잘 완전하게 잘 하도록, 공정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서 그 재판하는 일을 할 때 그걸 자기 권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재판이 여호와를 위한 재판일지 너희가 잘 살펴라. 생각해라. 너희가 재판할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재판관들한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재판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들 간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것이 정말 너희를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판단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언뜻 보면 뭐 이거 사람을 위한 거지 왜 하나님을 위한 건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재판의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이세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뭐 중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최종 판결자가 하나님인데,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들은 지금 임명을 받고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을 지금 내리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바로 최종 판결자인 하나님을 위한 판단이 돼야 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할 건지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이 되게 할 건지
너희는 살펴라.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룩한 판결하는 일을 만일에 이 사람이 자기의 일로 삼아서 공정하게 또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바로 그 최종 판결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상적인 삶을 살 때에도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뜻이 뭘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죠? 하나님 뜻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죠? 네? 아합 왕은 하나님 뜻을 전혀 거스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뜻을 아는 여러 가지 제사장들의 어림과 둠밈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든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묵상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사소한 일도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생긴 문제를 판단하는 책임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여기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믿음의 나라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에 따라서 그 뜻을 의미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지만 또 하나는 이들 속의 마음의 양심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양심에 따라서 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건 하여튼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칸트가 말한 것처럼 하늘의 별이 있고 사람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다. 근데 어느 순간 양심이 흐려지거나 또는 자기 좋은 대로 막 순간적으로 이렇게 왜곡시키는 이런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양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 양심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말씀 앞에서 늘 생각하다 보면 우리 양심이 깨어있게 됩니다. 양심이 이렇게 깨어있지 못할 때 이제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 이번에 이제 중요한 직책들을 막 지금 맡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분이 양심대로 그분이 또 크리스찬이래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제 예배 생활이나 이런 것도 잘하기를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기도하기는 그 사람이 양심을 거스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이 지금 임명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이 판사들도 항상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양심이 있고 이제 자기 속에. 근데 항상 문제는 법이 있는데도 이제 나름대로 자기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싶은 갈등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있잖아요.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데 새벽에 예. 호출? 자, 예.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누가 길에서 막 지금 피를 흘리고 있어요. 막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약국이 있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약국이 문을 닫고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지금 보니까 뭐 죽게 생겼어요. 내가 발견을 했는데, 뭐 새벽이라면 새벽에. 그랬을 때 어때요? 약국 유리 창문을 깨뜨려 부시고 가서 이 사람에게 빨리 약을 갖다 주는 게 옳아요? 아니면 남의 거 훔치는 법이 정말 그거는 그죠? 그런 도둑질하는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그걸 안 하는 게 옳아요. 어떤 게 옳아요? 살려야 옳다. 예. 이럴 때는 사실은 어떤 양심이나 막 이 법이나 이런 거보다 그죠?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걸 어겨야 되겠지요. 그게 이제 또 진정한 양심이야. 만일에 죽어가게 놔뒀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법은 지켰는지 몰라도 양심적으로는 그 사람은 깨어있는 모습은 못 돼요. 재판관들은 여러분 정의를 법에 따라서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법이 다는 또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어떤 땐 중요한 결정을 또 해야 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검찰 개혁을 하고자 하고 또 사법적인 개혁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 법에 따라서 재판을 잘하는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법을 지키는 그런 재판관이나 또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요. 같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좀 민감한 얘기지만은 그냥 좌파와 우파 뭐 이렇게 진영 논리에 따라서 해석을 너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러면 사실은 안 됩니다. 알겠죠? 법이 있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정치적인 경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볼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뭐 정치적인 경향이 있더라도 정말 바르게 판단하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나선교회 어디 그 봉고차 운전하면서 가는데 뒤에서 싸움이 났어요. 보니까는 그 정치인 이쪽을 편들고 한쪽 권사님들은 저쪽 편들고 그래서 조용히 해요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넘어서서 침묵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저쪽 귀도 기울일 줄도 알아야지 싸우면 안 돼요. 그런 걸로. 자, 어디까지 했죠? 자, 이제 7절 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자, 이 재판관들을 이제 훈계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은 불의함이나 치우침이나 또 하나님은 뇌물을 따르는 일도 뇌물을 받는 그런 일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빛나는 양심도 사용하게 하시고요. 늘 정말 깨어 있는 성도들은 양심이
회색되지 않아요. 흐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제 어떻게 백성들을 지도하는가 6절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8절부터 보니까 온 나라 백성들을 이제 말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앞에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지난번에 17장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힘썼던 일을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1장에 보면 이 마스크가 있으니까 자꾸 침을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이게 성경 넘길 때 아이고 참 불편해요. 그죠? 17장 보면 여호사밧 왕이 9절부터인가요? 7절부터 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거기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도 다시 19장 이제 10절에 보면 어떤 성읍에서는 너희가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살인 사건 같은 거죠. 또 율법이나 계명 율례의 규례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하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9절에서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여호사밧이 재판의 규례를 재판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살인 사건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에 거스르는 또는 계명을 어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해요. 늘 말씀을 펴고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말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특별히 8절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또 백성의 대표들이 그것을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여기고 다루게 했어요.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재판관이나 문제들을 다루는 이유는 이 죄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옳고 그름 이런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죄가 다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죄는 사람 양심에 의해서는 사실 양심이라는 건 이렇게 저렇게 아까도 제가 약국 앞에서 쓰러진 사람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막 갈등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계속 다룰 때 이 죄 문제가 처리가 되고 그것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율법에 관한 부분들 또 계명이나 율례 규례의 송사를 행하는데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합니다. 재판관들은 어쨌든 재판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루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선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호사밧은 참으로 바른 재판 혹은 사법의 이런 공의를,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힘썼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들어올 때 사법정의를 얘기할 때 제가 참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사법의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뭐 막 부강한 나라가 되고 뭐 그래도 이게 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점들에서 중요한 점을 여호사밧 왕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여호사밧 왕을 저는 정말 겸손하여서 온 나라를 그가 순행하면서 백성들을 돌보는 방백과 같은 그런 왕이에요. 또 의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재판의 의를 세우고자 해서 같은 판사들을 온 성읍에 세우고, 근데 이제 큰 성읍에 세웠어요. 주요 성읍에, 견고한 성읍에. 그러고서 작은 성읍들이나 마을들에서는 무슨 막 싸움이 일어나거나 하면 그 이제 가까운 성읍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예루살렘에 이 제사장이나 아주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들이 딱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해주도록 이렇게 제도화 시켜버렸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의 제도를 아주 잘 세운 것은 그 나라가 의가 세워지고 평강을 풍성히 맛보도록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평강과 의의 나라다, 그렇게 흔히 말해요. 샬롬의 나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샬롬이 정말 풍성한 샬롬, 평강이 넘치고 의가 있으려면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이 바르게 판단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들도 임명해 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 대제사장 아마랴가 맡고, 그래서 이제 주로 제사에 관한 혹은 율법에 관한 이런 부분들, 또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집 바알은 이스마엘 아들 스바디아가 맡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책임자들을 세워서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다스립니다. 9절에서 특별히 여기 이전 성경으로 제가 설교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읽다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근데 옛날 제가 가진 성경에는 충의와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는 진실과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충의라고 돼 있었어요, 제 성경에. 그래서 충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충절과 비슷한 의미인데 의를 위해서 변치 않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충의를 지킨 사람하고 치니까 누가 나오냐면 민영환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민영환. 여러분 들어봤나요? 네. 구한말 저기 이제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가 이제 막 1900년대 초에 5년도에 열사조약하고 막 이럴 때 이 민영환 씨가 정치가인데 그냥 나라를 어떻게든지 살리고 고종한테 정말 고종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지켜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정말 위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일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넘어가요. 일사보호조약이 딱 맺혀졌어요. 그래서 그 해에 이 사람이 너무 막 속상해서 분해가지고
집에 가서 회의하고 도저히 이 나라를 돌릴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자결을 해버렸어요. 민영환이. 제가 어디 지나가다가 민영환 그 본 것 같아요. 묘소인지 어디 하여튼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민영환이 훌륭한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민영환이 완전한 의를 여기 충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충의의 한 사람으로 민영환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진짜 그 사람이 의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세상적으로는 자기 나름대로 참 의로운 길을 위해서 이렇게 자결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돼. 그것이 이제 사람으로서는 판단이 어렵지만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재판하는 자들은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여라. 이 성심이라는 말도 여기 찾아보니까 어떤 일에 있어 뜻을 정했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성심이라 그래요. 성심. 성심여고 나온 사람 있죠? 성심. 자, 우리가 여러분 사람은 너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연절이 많아요. 네, 여기 신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충의 또 성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이제 재판관들한테 여호사밧이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뭔가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으니까 또 자녀들을 잘 키우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참 이 코로나 때에 어려운데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예배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은 세배 이번에 받으셨죠? 한 분도 있겠지만은 세배 받을 때 제가 애들한테 우리 태카미네하고 예진에 똑같이 말했는데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더라? 예배 생활하고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뭐 얘기하라고 그래서 하여튼 예배 생활을 얘기를 제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이제 자녀들을 우리가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냐 할 때 우리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여러분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뭐 물질을 생각하기 쉽죠. 유산을 남겨서 애들한테 물려주면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축복이 전수될 거라. 그리고 요즘은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그 미성년자나 뭐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주식을 그 아이 이름으로 사가지고서 개설해 준대요. 계좌를. 이제 그렇게 하는 이익이 뭐냐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이가 경제적인 안목을 갖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주식이라는 게 이런 것이 있지요. 막 그러면서 배우고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 오르는 것도 보고 떨어지는 것도 보고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교육을 잘 시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것들에만 치중해서는 사실 오히려 자녀들의 인생에 꼭 유익하지만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평소 예배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도로서 오늘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행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오늘 말씀뿐 아니라 20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참 축복을 많이 누려요. 전쟁에 나가서도 엄청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 정말 끝이 좋은 그 공군이에요. 다윗 이후에 정말 엄청난 축복의 그런 대명사와 같아요. 저는 여호사밧을 좋아하는데 앞에서 이제 잠깐 아합 왕 또 아합 왕의 그 가족들하고 자녀 문제가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며느리로 아합의 딸을 그죠? 아달랴를 맞이한 것이 참 큰 실수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결혼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자녀의 배우자를 택할 때 그죠? 신앙적으로 정말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막상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두 자녀를 이제 결혼시키는 과정에 여러분들도 다 부닥칠 일이니까 정말 제가 뭐 잘했다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믿는 아이인가. 그래서 청년부 때 신앙생활 어떻게 했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아봤어요. 제가 지금 좀 그렇지만 하여튼 간접적으로 좀 물어보고 알아보고 그래서 참 그래도 신앙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위 하나 뭐 며느리 하나인데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니까 더 어떤 면에 신앙이 좋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 자녀 문제가 지금 나왔으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 신앙에서 이런 하나하나의 삶의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우리가 교훈을 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 왕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한 후에 아합하고 전쟁에 함께했던 문제를 회개하고 이제 백성들을 섬기며 정말 이 또 재판관들을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또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도록 강하게 교훈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참으로 그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또 우리 진실한 양심으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적으로 너무나 혼란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리이까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고 행하는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찬송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586장 우리나라가 의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고 그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이 찬송 우리 마음을 기울여서 같이 찬송합시다. 참과 오직 싸울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호산하고 아름답고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어감받고 명예의 이로도 비겁한 자물 벗어나 용감한 자 두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기비로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요즘 출애굽기 또 요한복음 잘 읽고 있습니까? 잘 안 읽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읽고 있구만. 할렐루야. 자, 우리 정말 성경 여러분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좀 적게 정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수를 그래도 열심히 묵상을 하면서 읽으세요. 얼마 안 되니까 뭐 3장밖에 안 되니까 하루 3장 안 되죠. 10장은 읽어야 되는데 하여튼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표시하면서 저도 지금 조금 밀리긴 밀렸어요. 한 이틀인가 지금 밀렸는데 하여튼 열심히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늦게 시작했잖아요. 출애굽기 1장부터 이렇게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딴 데 읽기 시다가 막 거기서 따라잡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또 하나님 앞에 늘 예배와 기도 생활을 빼놓지 말도록 하고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분들도 애를 쓰세요. 애를 쓰는 건 뭐 제가 볼 때 꼭 하라 그거보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세요. 우리 열린문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늘 따르는 예수님을 늘 중심에 모신 의로운 자들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샬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